우리영광교회 2020년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우리 교회 뒷동산에는 단풍이 너무 잘 들어서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들어올 때 보면은 화단의 국화꽃이 그야말로 만발해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국화꽃이 우리를 환영하고 또 뒷산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그 광경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나 생각해 보면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전무후무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1년 내내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하고 우리의 많은 자유가 제한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라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이, 사랑도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할 때 사람들은 지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지능지수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IQ가 140이고 130이고 뭐 90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거 인정해요. 지능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지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 지능이 좋아가지고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랑의 능력, 감사의 능력, 공감의 능력, 창의성, 이런 것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세계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사랑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아주 제로야. 그래가지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나? 그래서 상담, 치료 공부를 해보면은 그 상담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것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주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것이.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보면 우리가 감탄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문어. 왜 문어라고 그러냐? 그 그럴 문자를 써서 문어라고 하는데 그 바다 짐승이지만 아주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웬만한 바다에서는 이 문어가 포식자입니다. 문어를 당할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어가 알을 가지면 깊은 데 들어가서 그 알을 깝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는 고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 문어 어미가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그 발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알을 까는 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나깨나 먹지도 않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문어는 꼼짝도 않고 그 자기 새끼들을 지키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죽어서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문어가 사람보다 낫구나. 여러분 황제 펭귄이라고 그 북극에 또 남극에 가면은 남극에 그 펭귄이 있는데 그 펭귄은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 위에다가 알을 놓고 그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쑥놈이 가서 먹이를 뭐 잡아다가 주고 그게 만약에 그 벌 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 알을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 그 뭐 24시간 벌 서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새 우리 사람들을 보면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거는 그거 뭐 보통이고 학대하고 또 뭐 심지어 죽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모성애가 무너졌다. 여러분 모성애가 무너졌는데 누구한테서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와의 신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태어나서 눈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은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불안하다, 내가 무섭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이 눈을 안 맞추고 고개를 돌리면 기분 나빠하는데 여러분 그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억지로 가서 그냥 이 할미도 못 알아본다고 하면 걔가 자지러지게 놀라가지고 그때 그 공포가 음습해서 나중에 그것이 커가지고 대인공포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호랑이나 이런 그 맹수들도 암수를 갖다가 이렇게 창살 놓고 사이에 갖다 놓고 같이 보게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 가지고 서로 눈을 보고 이러다가 서로 둘이 신뢰가 생기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육사가 철창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야 둘이 살아라 하고 갖다 놓으면은 죽인다니까.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품에서부터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신뢰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뭘 배운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은 미워하거나 미움이나 증오나 불평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고 친정을 많이 받은 사람,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아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때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발끈하거나 열받지 않아요.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에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뭐냐? 감사라는 것이 감사.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제니까 감사합시다. 백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이게 있어요. 감사의 능력.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연히 감사의 능력이 커져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면서 아플 때 잠 못 자고,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먹을 거 안 먹고 학비 마련해 주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여기 그 당시 학교 가면은요 중간에 애들 돌려보낸다니까. 왜 돌려보내요? 등록금 월사금 가져오라고.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가봐야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요. 요새는 뭐 다 무상으로 해주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연탄 장사하면서 그야말로 남의 물건 지게로 옮기면서, 또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은 북청물 장사라고 옛날 산동네 많은데 거기다가 그 물동이를 쥐고 그 물 팔아가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이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문어처럼, 그 펭귄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들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자랐겠나. 제가 이제는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지. 그런 부모 없대. 아니다. 나는 네가 잘 자라서 이렇게 훌륭하게 커진 것만 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죠. 이게 어머니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돼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부터 네가 책임져. 여러분, 그건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에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좋은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필수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이런 사랑의 능력이 충분히 발달해야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신뢰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충분히 사랑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즐거움이 경험이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즐거움이 뭐냐? 바로 감사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늘 앉으면 불평하고 남을 헐뜯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나 즐거움의 능력이나 감사의 능력이 빵이 마이너스라. 근데 어떻게 여러분 다 부모들이 이렇게 천사 같겠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나서 어렸을 때 맨날 핀잔 받고 맨날 야단 맞고 맨날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인정받지 못하면 자아가 자꾸 쫄아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커가면서 열등감만 쌓이고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리고 남 눈치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또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부모를 잘 못 만나도 결혼을 잘하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 감사의 능력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부치알 안에서도 이 결혼정보 나눔터를 하는데 우리 남자 여자들을 서로 이렇게 좀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결혼시키려고 우린 돈 받는 것도 없어요. 보통 그 결혼정보 하는 데 가면 몇백만 원씩 돈 주는데 단지 A4 한 장에다가 자기 속에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저 시찰내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짝을 서 한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거의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또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거의 똑같아요.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원해요. 175cm 이상. 그리고 남자들은 보면은 다 똑같아. 이쁜 여자. 근데 그걸 단지 둘러 말할 뿐이야. 인상이 좋은 여자. 또 뭐라 그래? 착한 여자? 예. 그거는 뭐 제대로 된 거지만, 예? 인상이 좋든지,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00이면 다 이쁜 여자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남자, 진짜 좋은 여자는 뭐냐? 사랑의 에너지가 많은 남자와 여자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얼굴이 고와야 여자냐? 아니라는 거야. 그 노래에 있다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근데 그 결혼 정보 나눔터에서 할 때 마음이 고운 여자 이렇게 쓰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이쁜 여자, 뭐 인상이 좋고 뭐 키가 좀 뭐 이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곱고 배운 게 많고 재주가 많고 이래도요, 이게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요 맨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왜 이러냐 저 이러냐면요 남편이 스트레스 쌓아가지고 속에 우라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차산에 가면은 바보 온달 이야기 있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 예. 그 울보공주 평강공주를 결국 어디로 시집보낸가 하면 바보 온달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그 평강공주 가서 그 바보 온달을 잘 이렇게 축혀주니까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도 공부하면 돼, 당신도 장군이 될 수 있어, 나라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여자가 계속 에너지를 주니까 결국은 바보 온달이 고구려의 대장군이 되어서 싸우다가 야차산에서 죽었다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서 이 사랑의 능력이 높고 감사의 능력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즐거움이 생긴다. 즐거움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또 그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겠어요? 근데 마지막 기회가 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잘난 것 같았지만은 속에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후진국 유대인.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유익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가 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근데 왜 그럴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에게 보내서 나 대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고 감사의 능력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고 즐거움이 여러분 충만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호와로 기뻐하라.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3대 명절이라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감사절이라는 거지. 감사절.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거는 뭘 감사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칠칠절 또는 다른 말로 초실절 또는 다른 말로 맥추절 또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유월절로부터 7날을 7주 계산해서 그때가 뭐냐면은 첫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 칠칠절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든 농사, 곡식을 다 걷어들여 창고에 저장하고 포도주 즙틀을 짜서 다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3대 명절은 다 뭐예요?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시켜서 감사합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했는지 알지? 네가 책임져 이제?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에서 구원되고 해방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이렇게 주시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침 먹을 때도 감사, 점심 먹을 때도 감사, 저녁 먹을 때도 감사, 잘 때도 감사. 그리고 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라고 삼중고로 고통받은 분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는 모든 건강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회 사업가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그 기도 글 가운데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3일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나는 첫째 날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준 앤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보고 그 키를 보고 그 몸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산과 들로 나아가 꽃들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볼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해가 지는 석양을 보고, 다음 날에는,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그동안의 역사 유물들을 보고, 그리고 밤이면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볼 것이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며 오페라 극장에 가서 오페라를 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둠이 깔린 도시의 숲들을 보며, 건물의 숲들을 보며, 그리고 네온 사인을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지금 얘기한 것들 우리는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말이죠.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좀 아파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눈, 여러분, 이 눈도요, 이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차산에 가서 그 운동하다가 이 망막 박리가 와가지고 하마터면은 시력을 잃을 뻔한 거예요. 다행히 병원에 가서 그 레이저로 그 찢어진 부분을 이거 떼우는데, 여러분 정말 해보신 분은 아는데, 여러분 용접하는 거 봤잖아요. 그 파란물이 팍팍팍인데, 그 눈에다가 그 불을 쏴보세요. 많은 게 생각이 돼요. 그냥 평생 살아오면서 그냥 눈이 있어서 마음대로 보는 줄 알았는데, 또 여러분 치과에 한번 가보세요. 임플란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임플란트 하는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머리부터, 머리숱이 많은 것도 감사하고, 아직도 검은 머리 있는 거 감사하고, 치아가 든든한 거 감사하고, 여러분 또 나이 먹으면 또 아고, 이 턱도 또 이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치과에 가니까 뭐라고? 나이 먹으면 이것도 근육이니까 이게 약해가지고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하면서 어금니 하나 빼니까 의사가 그 뭐 마지막 일이니까 그냥 지내다가 정 힘들면 하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거 한 2, 3년 안 하니까 이쪽에 이가 하나 없으니까요, 여기 볼도 약간 들어가지만 이쪽으로 잘 안 씻게 돼요. 이게 자연히 근육이 약해지지.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잘 못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도 한 번에 못 씻고 맨날 잘라가지고 먹으니까 여러분 그 맛도 떨어지지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근육을 요거 마사지를 해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걸 딱 누르고 이렇게 어금니를 물면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 있을 때만.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이 근육이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초막절에도 보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방시켜 줬고 이렇게 많은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할 때 혼자 자기 가족끼리만 감사하지 말고, 요새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내윈이나 내 집에 있는 종이나 이런 삶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가 택하신 곳까지 나와서 내 앞에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희는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랑의 능력과 감사의 능력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나깨나 감사하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강해져야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감사의 능력이 또 상승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오래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사랑의 능력이 점점 커지고 즐거움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감사의 능력도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화단에 있는 국화도 작년 봄에 요만한 거 심었어요. 근데 2년 되니까 지금 다발이 돼가지고 어마어마, 저 파출소 쪽에 가보면은 국화향이 진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단이 너무 쓸쓸해서 우리 최호석 장로님한테 그 단감나무 좀 하나 갖다 심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는데 처음에 올 때 그 열매가 요 앵두알 같은 게 한 열 몇 개 있는데 한 몇 개는 떨어지고 10개가 포도알만 했다가 또 자두알만 했다가 점점 커지는데 매일매일 그걸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이파리 있는 단감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저기 우리 화단에서 자란 열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교회 성전 건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들에 있는 화단에 있는 그 국화 하나도 요만한 게 2년 뒤면 자라가지고 다발을 이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단감나무 하나도 손가락 같지만 거기에서 열매를 10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제단에 올라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감사의 능력도 없고 사랑의 능력도 없고 즐거움의 능력도 없고 그러면 되겠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못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사랑의 능력이 쑥쑥 자라, 감사의 능력이 쑥쑥 자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의 능력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능력도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 감사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